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로 나흘째 날이고 또 1년에 1월 26일째 날입니다. 주님, 항상 지혜로운 자로서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서 살고 있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고 있고 우리 향방이 주님이고 하늘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지혜 있는 자 되게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세상 현실이 가장 보이는 그 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형제를 이게 빛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만물을 고대 소망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19장 9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형의 영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치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내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애굽 땅 종되었던 나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렇게 사는 세상 은혜 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납니다. 근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가지고 누구에게로 인도하죠? 하나님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지요. 그거를 꼭 그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걸 잊어버리면 그게 미련한 겁니다. 이걸 꼭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백마탄자가 이제 주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재림의 주님이 아니고 초림의 주님이 아니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고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20장에 들어가면은 그 심판이 나오죠. 어디 20장 11절부터 크고 흰 보좌가 있고 이러면서 여기 그 공심판도 나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는 인간은 다른 것들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행위에 대해서 꼭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어떤 많은 사람들 보면은 또 정치만 아니라 뭐 여러 뭐 세상에 잘난 사람들 보면은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도 교묘하게 어겨가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법이 무섭지가 않아. 법을 어떻게 이용만 하면 돼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야. 근데 법이 엄중하게 집행이 된다면 무서워서 그걸 다 찾아내고 그 집행이 된다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겠죠. 그 법을 넘어서서 자기가 다 이용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라가 법의 그 질서하고 법의 그 시행이 바로 되는 나라는 그래도 질서가 좀 있는 나라고 법이 있어봐야 뭐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법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무질서하지 않겠습니까?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 같은 데는 이렇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 통해서도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푸틴 대통령과 못하면 그 전쟁에 지금 그 군인들이 저 무기 탱크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싸우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받아내요. 뭐 탱크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포탄도 있어야 되고 또 군인들도 뭐 여러 가지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럼 예산을 받아내. 근데 실제로는 전쟁에 가면 탱크도 별로 없고 뭐도 없는데도 알면서도 예산은 받아내. 근데 푸틴 대통령이나 위에 사람들은 몰라. 그대로 집행되는 줄 알고 중간에 그걸 또 여러 사람들이 돈을 떼먹고 나눠 가지는 거야. 또 후사는. 그럼 자, 전장에 탱크가 없고 그만큼 없는 줄 알면서도 예산을 받아냅니다. 보고서는 있다고 해놓고. 그러면서도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병사들이 많이 죽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자, 여러분들 상식적 생각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부패한 면이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법이라는 게 소용이 없는 거야. 뭐야, 권세하고 돈만 있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나라가, 그러니까 저렇게 엉망이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도
사람이 기종한 줄 않는 거야. 그 부패의 사실이 탱크도 만드는 데서 뭐가 필요하다 했으면 다 예산을 줍니다. 근데 그 예산이 지평하다 빠져나가니까 부품들이 일부가 다 안에다 몇 가지라도 없으면 탱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부패해가지고 그게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법이 엄직하게 집행이 안 되고 뭐든지 바른 개통이 안 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세상에 돈이나 권세를 갖고 법이 있으나 법에 군림하고 사는 그런 나라들은 질서가 없어요. 정글 같아요. 정글. 정글이라는 거 뭔 줄 알아요? 정글 세계라는 게 뭐예요? 김용환 선생님, 정글 세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어떤 법도 없고 정의도 없고 힘 있는 놈이 힘이 있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다 죽어버려야 돼. 응? 세상에 어떤 사랑, 정의가 없고 그래서 임시 하루하루 힘 있는 그 폭력의 힘 갖고 사는 거야. 그죠? 그게 정글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정글적인 그 인간의 육신의 힘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를 갖고 사랑을 갖고 공평을 갖고 이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특히 잘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힘을 주고 돈을 준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 법은 자기는 지키는 게 아니고 세상 그 밑에 사람들이나 지키는 거고 자기는 안 지키는 그 법을 초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예? 자, 그런 사회가 옥녀씨 좋은 사회지 나쁜 사회야.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임시로 어떤 세상을 잠깐 임시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좀 권세를 주고 돈을 줘서 그렇게 자기가 사는 거지. 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 사람은 부러워하고 살아요. 부러워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자 세상에서는 법을 내가 나한테는 상관없는 법이고 자기 밑에 못난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 인간이 자기가 잘나고 못났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법대로 다 심판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것까지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알겠죠? 응? 그거 보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법정에 와서 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변호를 써서 어떻게 법을 이용해서라도 지은 형을 안 받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응? 또 자기의 욕심을 해서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고도 하고 또 자기는 있는 죄도 그죠? 어떻게든 세상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실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세상에는 또 그렇지만 아니야. 법은 그래 양심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세상의 법이 엉망이라도 나는 내대로 양심대로 살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법이 세상 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 오늘 심판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심판이 있는데 자 보니까 15절부터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겠고 예수님 백마탄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이제 이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9장 15절 이한검이 뭐예요? 날이 아주 날카로운 검이라는 뜻입니다. 만국을 치겠고 이한검은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면 돼요. 말씀 자체가 심판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말하면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이에요. 알겠죠? 사흘대속 그 권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진노의 포도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 흘린 그 값 하나님을 거역한 그 값을 그게 심판을 받는 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심판하는 것을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바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었는데 만왕의 왕이고 뭐요? 만주의 주 누구죠?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래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 이분이 자 항상 자비의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으로 오십니까? 오늘 이렇게 진노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까?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나타나 십계명의 그 2절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느니 하나님 여호와라. 그 선포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서 잠깐 구속 입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어긋난 죄를 지으면 그동안에 책망과 징계를 받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회개시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값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공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이런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땅에서 우리는 잠깐 맛배기를 보는 거예요. 맛배기, 그 어려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고 크심도 알고 그분의 심판도 알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 구속해 준 그 사랑의 큼을 또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땅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잠깐 체험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오늘도 어제 오늘이 아주 이리 추운 날인데 계속해서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는 겨울이 나면 그 따뜻한 집이 아니잖아. 우풍이 심한 집. 그 겨울 나니까 참 그게 힘들어요. 힘들어. 거기다가 요즘 우리 이영래 집사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못 먹어가지고 겨울 되면 추운 데다가 못 먹어 얼마나 추워. 그죠? 춥지요? 추워요. 사람이 내가 어릴 때 살아보니까 춥고 못 먹으면 너무너무 사는 게 겨울이 그러니까 전투야 전투.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겨울을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잖아. 나무 준비 안 하면 얼어 죽는 거야. 그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또 식량도 준비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봄이 되면 식량이 다 떨어져 춘궁기가 되잖아. 그죠? 왜? 겨울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그래도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춥지 않아야 되고 병들지 않아 이 세 가지만 안 되면 할 세 가지가 중에 배고파도 못 하겠고 추워도 못 하겠고 병들어도 못 할 것 같아요. 나 그래 그때부터 어릴 때 힘들게 세 가지만 했으면 주님에서 다 충성하고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참 배고픈 데다가 추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환란이야. 인간이 제 기본 생존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래 보면은 우선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여유가 있대. 얼굴 표정이 각박하지가 않대. 맨날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인도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떤 서울대 강 무슨 교수가 인도 서남아시아적 전문가인데 그 문화와 풍습을 이제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보다는 좀 낫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게
기본적으로 생존해야 되니까 뭐 어떤 일을 시키면 하긴 하는데 그 시간 넘게 하루에 땜질만 하는 거. 내일 되면 또 옛날 그 본래 그 사람은 돌아간다. 그러니까 뭘 시키면 이 말로 안 되는 거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돈 주면 되고 돈 안 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어떤 법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게 법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져도 괜찮아. 오늘만 살면 돼. 내일은 내일대로 또 적당히 또 지나가겠다는 거야. 자, 그런 나라들은 어떤 뭐 사회가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 그게 고쳐져야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 그래 하세요. 우리 애들 시키면 어린 것들은 내일까지 모르잖아. 오늘 그것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응? 내일 만약에 우리 산이 보고 너 내일까지 잘해봐 하면 통해요, 안 통해? 이용료 내일까지 잘해보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죠. 우리 용료 보고 제가요 무시한 게 아니고 아이고 며칠 갈까 걱정하면서 제가 말해요. 며칠이나 기억을 할까. 자기가 약속을 해도 안 믿어. 자기가 저렇게 단단히 입으로 약속해도 속으로는 그걸 알았어 이러지만 저 며칠을 갈까.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런 너무 기본적으로 살기 힘든 나라들은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때 땜빵질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격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 배고파도 힘들어도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 소수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정글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정글 법칙으로 알겠죠? 근데 북한 탈북자들에게 북한은 더한 거야. 더한 거. 북한은 인도는 그래도 얼어 죽지는 않잖아. 그리 춥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북한은 얼어 죽잖아요. 거기도 또 인도는 그래도 이 무슨 저런 독재 정권으로 수탈해 나가는 그런 식은 아니거든. 그냥 사회 전체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렇지. 북한은 그러니까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북한 사람 눈치가 빠르고 거기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들어도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분에 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얼굴에 아주 각박하지가 않아. 싸납지가 않아.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전투적이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서로 이 동물들이 보면 먹이 하나 갖고 서로 밑에 막 싸우잖아. 먹이 제로 게임이니까. 자, 여러분들 세상에 그게 있으면 아이고 내가 뭐 손해보지 뭐 저렇게 싸울 거. 여러분들은 그거를 뭐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서로 맹렬히 싸납게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잖아. 여러분들이 벌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해도 힘들어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래 내가 그거 안 가져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죠? 인자 예수님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 사람들하고 아웅 다투면서 한다. 내가 그래도 먼저 가서 취하고 막 이러려고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죠? 옥년도 어떻게 해요? 막 눈이 부럭키면서 먼저 가서 취하려고 이렇게 싸움해요? 왜?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나는 그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하나 뭐가 죽은 시체가 있으면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보면 세상은 그러니까 제가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고 인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요. 싸나워요. 인격이 없어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죠? 소수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부자들이라고 각박하겠어요? 여유가 있겠어요? 자, 신앙생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겠어요? 각박하겠어요? 예? 아이고, 틀렸어. 그 말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가난해도 여유가 있고 각박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아도 하나님 없으면 다 각박해. 알겠지? 세상 말은 뭐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 각박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더 돈에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아주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권세 진 사람들이 지금 봐요. 옛날 우리 민주당들 권세 내놓고 여당에 되니까 막 어떻게든지 그 권세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막 더 야단이잖아. 그죠? 그죠? 야단이잖아.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얼굴이 벌써 달라져. 교회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벌써 여러분 똑같이 정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글 게임. 자, 정글 게임 하면 여러분들 그 중에 몇 등이나 하겠어요? 1등에서 10등으로 나누면 우리 신하지 사람은 1등 하겠어? 10등 하겠어? 예? 우리 신하지 좀 10등으로 밀릴 것 같아. 몰라, 우리 옥녀는 뭐 치고받고 와서 몇 등이나 할지 알 수가 없겠네, 내 보니까. 그래, 우리는 정글 게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은혜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누어 이걸 또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은혜를 또 나누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그걸 보면서 제 어릴 때도 생각해보고 성경에 있는 그 부자도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가 나중에 음부에 가서 먹을 물도 없어서 한 방울 물 좀 떨어뜨려달라 부탁하잖아요, 그죠? 자, 언젠가는 다 사람이 늙고 죽고 심판 앞에 갑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심판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가 불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 놓고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면서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말이 나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응? 세상 기회를 놓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우리 나사를 보내갖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전하게 해달라니까 아니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할지라도 듣는다 했어요. 안 듣는다 했어요. 안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 여러분들이 저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예? 미리 준비시키는 말, 아이고 또 내일 하지. 미루면 되겠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이라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세상 중에 오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우리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법을 위에 굴리면서 법을 자기는 넘어서고 못난 사람들만 법에 적용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세상 법을 같이 그런 법이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법은 사람이 집행하니까 구멍이 뻥뻥뻥 나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면 하나님이 집행하기 때문에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세상 법을 이용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는 다 걸려서 늙고 죽고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림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죠? 용서해 주고. 그러나 이제 기한이 다 차서 벌써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또 지금 마지막에 이 세상을 정리하는 이 면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님께서. 자, 그 16절 다리에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이 주님이 이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걸 우리 알고 우리가 내가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고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충분히 주고 마지막에는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근데 제일 큰 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의를 정말로 깨닫고 감사하는 게 제일 큰 의예요. 주님은 그걸 의롭다 하세요. 알겠죠? 감사할 줄 아는 거, 자기가 선택받은 데 대해 감사, 구속받은 데 대해 감사.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서 이게 감사가 제일 큰 의예요. 그럼 이 감사가 있으면 자연히 자기 힘대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십계명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 그래. 그러니까 의 중에 제일 큰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의예요. 이것만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또 어릴 때를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그 시대는 우리 예배당에 난방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배당에 난방도 안 돼. 교회 집들은 얼마나 또 춥겠어요. 그렇죠? 청소년기에는 뭐 알면서도 힘이 없는 때잖아. 아주 어린 거는 뭐 뭣도 의식이 부족하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겨우 기억나는 게 아니 뭐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돼서 2, 3학년 돼서 정서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거는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우리 김영희 주사님이 포천에 살 때다. 경기도 포천에. 내가 어린데 나를 데리고 학교에 같이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 포천 송우리 쪽에 살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지역 개척 그 당시 휴전되고 개척 단장으로 갔다 하더라고. 그때 다녔던 게 그때는 정서적인 게 없어. 그냥 기억만 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니까 슬픈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떤 정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정서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정서가 돌아도 그 어릴 때는 잘 몰라. 한 중학교 정도를 가니까 그 정서의 심각성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남과 비교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야, 그때부터 배고픈 게 힘들고 뭐 그 이전에는 배고프게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그때부터 이제 배고픈 것도 느끼게 만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 앞에 살아도 뭐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제 슬프고 알긴 아는데 그때는 뭐 우리 아버지도 뭐 없고 어떻게 의지도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니까 또 내도 힘도 없고 하니까 배고프고 춥고 또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좀 너무 힘들잖아. 그렇죠? 그럴 때 참 사람이 세상에 다 절망 갖고 처량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는 의미가 있겠냐?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면서 산다는 게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진 않지만 몸이. 자, 배고프게 살지. 힘이 들지. 춥지. 그죠? 의지할 데도 없지. 근데 남과 비교가 되잖아. 어떨 때는. 그지? 나 혼자라면 정서적으로 못 느끼는데 정서까지 비교하면 정서적으로 더 낙심이 되고 더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주니까 그래
그래 세상 그때도 그런 생각 내가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지. 그때도 잘 깨달음 주시려고 그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 그래. 내가 세상의 공부나 이런 건 하나 방편이고 내 소망은 우리 예수 믿어 갖고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권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목표지. 그렇지. 내 나라는 하늘나라지. 나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지. 이거 그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살고 그래 소망을 배고프지만은 춥지만은 주님께 두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믿고 가면은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지. 소망을 또 주시겠지. 이렇게 하니까 어느새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이래 하니까 또 객관적 환경도 달라지게 만들고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이 세상에 슬픔 많은 세상이라도 절망의 세상에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천국으로 바뀌는 거다. 천국으로 화도다. 찬송가에 있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성탄 찬송에 있잖아요. 그죠? 있죠? 성탄 찬송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185장 하늘나라 어느 찬송이지? 예? 165장. 그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 살아보면서 그래 땅에서도 이렇게 천국이 되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있으니까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 조금 그래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지? 첫째는 그분 안에 믿고 피하는 게 첫째인 거야. 그거 자꾸 어릴 때부터 하나 은혜 중에 배우게 되더라고. 어떤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그래서 지금도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책전장이 일어나서 겨울이 핵겨울 때들이 세상에 싹 쌓아는 그 느낌이 들어. 세상 사람들이 문명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이게 인간끼리 다 멸해지는 세계.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명을 믿었는데 자기들끼리 온 세상을 다 파괴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다 파괴해. 2차 대전 때 완전히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보니까 어떤 걸 1차 대전 때 독일하고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그 전진하는데 15km를 연합군이 전진하는데 군인이 62만 명이 죽었대. 62만 명. 15km 같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되겠나? 여기서 여기서 광명역 정도 되겠다. 광명역 정도. 직선거리로. 여기서 한 완양 중심간 2번 정도 가는 거를 좀 되는 그 전전하는데 60여 명이 죽었대. 참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 전쟁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겠어. 인간이 스스로 자기들을 그래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을 그 죽음 속에 몰아넣고 그죠? 인간의 정치가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진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전체적으로 막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딱 겸손하게 꺾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럽 쪽의 전쟁을 보면 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바람에 쓸어버리시는 거야. 1차 대전도 그래 쓸어버리고 2차 대전도 한 번씩 그래 쓸어버리니까 정신이 좀 나는 거야. 겨우 사람이 조금만 잘나면 그래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안 믿는 세계가 믿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참 아현동교회라고 이번에 교회를 지어갖고 하는 그 교회 저번에 가서 이래 보니까 우리 공익교회인데 옆에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이상한 옛날 고풍스러운 교회가 있어 보니 러시아 정교교회라. 지금도 러시아 정교교회가 있긴 있네 보니까 러시아 정교교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그래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이종교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비참하게 죽는 거야. 비참하게 죽는 거야.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야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하는 거야. 땅에 있는 동안에 미리 한번 그거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면서 제가 이제 그것보다 전 어릴 때 그런 내 주변의 환경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춥고 배고프고 이래 할 때 인간이 참 소망이 없어. 근데 그래갖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빨리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빨리 하나님 소망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야.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하나님밖에 소망할 게 없잖아. 그 양을 잘 치려고 사자하고도 싸우고 곰하고 싸울 때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다 했잖아. 그렇죠? 그걸 그냥 짐승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치려니까 하나님 의지했다 했잖아. 그렇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거기서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 우상을 섬기면서 같이 그들하고 타협하고 살지 않으려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힘을 들지만 거기서 더욱 빨리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 그래, 인간이 잘나도요 어느 누구도 다 한 번은 넘어뜨립니다. 알겠죠? 저는 유럽의 그 나라를 보고 알아요. 비참하게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지역 국가 전체를 그래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야. 쑥대밭으로. 또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저는 그것도 보고 역사적으로 보고 또 부자 홍포에 부자 있잖아. 지옥 음보 가서 비참한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을 준 것 같고 잠시 하늘같이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저렇게 하나님을 꼭 낮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미리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잠시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 번은 겪어야지. 겪어보고 그래 주님 안에 있으면 되네. 주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단어를 잘 쓰는 거, 뭐 어떤 문자를 보내고 꼭 주 안이라는 뜻은 제가 느껴서 그래. 주 안에만 있으면 오늘도 당장 평안이 오는 거야. 그렇게 살 때 정신이 제대로 딱 박혀서 소망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제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저보고 옛날부터 제가 우리 공예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자기들은 목사님 얼굴이 평안하다는 거야. 자기들은 막 겁이 날 건데도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저는 항상 평안하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저도 그래 나 힘은 들어. 그러니까 내보고 무슨 강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뭐하고 나 강한 거 아니래도 내가 맨날 그러거든. 항상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어려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요셉을 나는 거 이해해요. 요셉이 아람 호람데오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그가 그래 애굽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 그 보디발 대장 아내 앞에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까 했잖아. 저도 요셉의 그 면이 이해가 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당장에 힘은 들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조금 더 커서 옳은 일을 해 나가려 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회자가 돼서 어떤 일로 막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도 그래
뭐 그 말을 들으면 편하겠지만 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으니까 힘들어도 거기로 가겠다. 힘이 잠깐은 들지만 주님의 뜻에 맞췄으니까 도리어 양심은 평안한 거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 옳지 않다 하면서 또 쫓아가. 자기들 말로는 옳지 않지만 할 수 없다 쫓아.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 사람들은 도리어. 저는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양심을 갖고 왔으니까 힘은 들어도 마음은 평안한 거야. 그렇죠. 찬송가 옥중의 메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꼭 심판은 있습니다. 세상 잘난 사람 같이 자기는 법을 초월해서 살고 못한 사람들 법을 적용해서 사는 이게 잘난 것 같지만 그 사람 언젠가는 하나님의 법에다 심판받습니다. 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잠시 그 법을 넘어선 세상 인간법을 넘어섰지만 하나님의 법에 더 크게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태까지 모든 거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내가 심판받는 나다 이걸 생각하고 살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힘들어도 억울해도 나를 위로해 주실 거다. 하나님 나를 그것도 보여주실 거다. 그래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해주시고 그것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은혜 입은 자. 그래 오늘 일단 십계명을 보면 은혜 입은 자에게 준 말씀 그 은혜지 그게 보상 개념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개념에서 사는 거지 보상 개념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상 개념으로 안 하잖아요. 옥녀씨 목사님이 옥녀가 잘하면 막 좋아하고 나쁘면 버려버리고 이래요. 안 그래? 도리어 부모가 못한 자식은 더 마음에 애잔하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이제 내가 책임을 지는 거네요.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고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종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는 너를 없당 종되었던 집에 너희 하나님이 오라다 하면서 십계명이 다 그 무슨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오늘 은혜 입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은혜 베푼 주님께 사랑하라는 거야. 또 두 번째는 한 형제된 그를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된 한 지체된 형제들 사랑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자기가 손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잊게 되는 길이고 또 형제들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받는 길이고 만물에게 고대 소망이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그게 자기가 관계 속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래서는 제가 무지무능한 쓸쓸한 때 그래서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는 양육의 순서거든요. 그래 그런 걸 여러 번 겪어봐야 돼. 알겠죠? 내가 정말로 광야에 던져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 우상들도 없어 거기는. 그죠? 우상이 깨져가 광야로 가는데 굉장히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 힘들었어. 잔재가 남아있는 거 고치기 힘들었어. 오늘 우리도 이렇게 근데 이 주님은 이렇게 무서운 결국 우리 행위에 대한 분명히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 행위가 아니라 이게 우리 구속받은 부모와 자녀 이런 은혜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 알겠죠? 하나님 은혜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응? 우리는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야. 우리 어디까지 떨어져도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 불러갈 때가 되면 불러가지만 그 전까지는 나를 안 죽인다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이게 내 가시구나. 이것 통해서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자기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겸손한 눈으로 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관계입니다. 보상 관계가 아니고